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깊어가는 가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서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목회서신의 이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목회서신 중에 진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디모데와 함께 읽는 편지다. 디모데 혼자 보는 편지가 아니라 같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다. 공감하면서 디모데의 마음처럼 그 편지를 같이 읽을 때 이 디모데 전후서 강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고를 드리자면 좀 딱딱한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개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업이든지 개론 시간은 좀 지루하더라고요. 하지만 개론을 잘 해놔야 그 다음에부터 진도가 차곡차곡 잘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루한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디모데서를 다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덩어리로 묶이게 됩니다. 디도서와 더불어 이제 목회서신이 되는데요. 두 편지의 수신자가 다 디모데입니다. 디도서도 디모데, 디모데 전후서도 역시 디모데. 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디모데가 이 목회서신의 수신자가 됐는데,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오늘 설교가 좀 더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은 여기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머니는 아주 유니게로 알려지죠.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예요. 자, 이 유대인 가정의 엄마에게서 양육받은 이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양육받은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라고 칭찬해 줍니다. 디모데는 외가 쪽으로 신앙을 받은 가정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쪽 가정이 신앙이 더 한 대가 더 깊으세요. 외할머니도 신앙이 아주 깊으셨던 권사님이셨어요. 외할머니는 원래 이제 다 충청도 사람이었지만 인천에서 외할머니는 사셨는데 하객동에 사셨어요. 하객동에 저도 이제 방학 때마다 꼭 놀러 갔는데 하객감리교회 외할머니는 출석하셨습니다. 간혹 가서 하객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나고, 하객동 생각만 하면 왕서방이라는 거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왕서방 기억이 자주 나요. 하여튼 하객동 계신 분한테 제가 신방 가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왕서방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왕서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가 쪽 신앙이 좋은 디모데였다.
그렇다고 제가 꼭 디모데랑 저를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외가 쪽의 믿음을 잘 받은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익히 알게 되는 문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디모데후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그 성경은 이런저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 가지 지혜가 주는 성경 말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제가 이 금당 동북교회라는 곳에서 지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자주 글을 올려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금당 동북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하는데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애들 반 어른 반이에요. 어른들이랑 거의 동수로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부흥회 하면 한 2시간도 넘습니다. 집회가 2시간 정도 집회를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몽땅 다 같이 부흥회 예배를 드리는데, 매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그 인원이 변동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 교회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열렸던 패드 컨퍼런스에서 토크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때 컨퍼런스에서 무슨 토크를 하셨냐면, 먼 세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그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정말 그럴까 하고 가서 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만 그런 줄 알았지 부흥회까지 애들이 나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부흥회 하는데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 19살 밑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하자니까 19금 얘기가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다 아시죠? 뭔 얘기인지 그랬더니 다 어른들이 다. 근데 애들이 더 아무튼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교회 활동을 똑같이 합니다. 옆에 아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옛날 노래잖아요. 옆에 있는 꼬마아이가 얼마나 잘 부르는지, 오늘날 예배 속에서 학생들,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음악입니다. 음악이 안 맞아갖고 예배를 서로 같이 못 드려요. 꼬마들은 꼬마들 노래가 있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또 청년들 노래가 있습니다. 또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또 쓰러지세요, 대부분. 아이고 왜 이렇게 노래가 복잡하고 힘드냐. 요즘에 제가 부르는 노래도 되게 복잡하고 힘드시죠, 솔직히? 안 그래요? 세련되셨네요, 우리 권사님. 이 노래가 안 맞으니까 예배가 서로 안 맞거든요. 근데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늘 드리니까 아이들이 찬송가도 다 알고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참 제가 마음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보는 시간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데서 신앙교육은 다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자세를 보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빠가 주일날 예배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예배할 때 아빠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엄마가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듣는지, 그걸 보면서 애들은 저절로 배우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질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드리는 통합 예배, 매주일 첫 주에 드리는 그 예배 굉장히 소중한 예배라고 저 생각하고, 월삭 새벽 기도 예배 같은 부모와 함께 새벽을 나오는 그 경험들이 아이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큰 경험이 축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기본기가 탄탄한 이 친구가 훌륭한 일꾼이 된 겁니다. 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첫 선교 여행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유니게의 가정과 디모데가 회심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디모데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고, 그 이후에 안수를 한 이후에는 직접적인 사역자로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디모데와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담임 목사님, 디모데가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바울이 나는 마케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습니다. 1장 3절 말씀이죠.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인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디모데에 대한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말씀,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그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기꺼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혼의 자식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자주 부르게 됩니다.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세 가지로 좀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가족 관계로 보고,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그냥 아들도 아니고 무슨 아들이요? 참 아들이에요. 기름도 참 기름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그리고 개가 들어가면 일단 안 좋더라고요. 참나리는 굉장히 좋은데 개나리 그러면 일단 좀 별로 안 좋은 게 되고, 하여튼 참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진실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낳은 자식도 아니고 그냥 아들도 아니라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 정도로 디모데는 자식같이 생각했던, 그 자식보다 더 진짜 자식 같은, 내 몸으로 나온 자식보다 더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 또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깁니다. 빌립보 2장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바울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하는데, 이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를 받들듯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향해서 바울은 또 참 아들인 디모데, 서로가 사랑해 주는 관계인 거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약속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볼 때 자식 같은 교인이 보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 장로님은 30명 자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권사님은 15명의 자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15명당 1명으로 권사님을 뽑고 30명당 1명꼴로 장로님을 뽑습니다. 장로님들은 30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식들, 참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의 후배 권사님 15명을 키워내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15명, 30명이고 권사님들은 집사님 15명을 키워내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먹여서, 그래서 엄마가 젖을 짜내서 자신이 먹은 모든 에너지를 다 담은 그 젖을 짜서 자식에게 먹여서 내 생명을 나눠주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참 아들, 참 자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경제적으로 내 노력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참아주고,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참아주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저 사람들하고 길러받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내 젖을 짜는 것처럼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생명 희생을 해서라도 길러낸 자식, 그런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부모를 갖고 있는, 그런 부모를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성도는 참 행복한 겁니다. 저분은 우리 아버지 같아, 저분은 우리 엄마 같아, 그런 신앙 맞죠.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1만 스승이 필요 없어요. 10,000명의 선생이 있어봐야 쓸데없습니다. 다 잘못한 거 지적질하고 쪼아대고 그리고 야단치서 다 쫓아낼 뿐이지 1만 선생이 필요 없고 아버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교회에서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더불어 1세대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을 도와서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베레아 지역 선교에 동참하죠. 에베소에서 한동안 에베소 교회를 함께 목회하죠. 고린도 지역 복음 전파할 때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해 보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디모데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소아시아 지역 선교 같이 했죠. 옥에서 나와서 같이 선교할 때도 역시 디모데가 동행하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자였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정현수 목사랑 동역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일하십시오, 난 구경할 게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같이 가줘야 돼요. 항상. 같이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들 같이 해주면 돼요. 같이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혼자 가면 맞아 죽고, 혼자 가면 지쳐서 죽고 외로워 죽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동역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축복을 제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디모데는 인생의 중요한 코너마다 디모데가 꼭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도 디모데 같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생할 때, 인생의 막장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괴로울 때, 그때도 역시 옆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AD 63년 언제냐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에 갔던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가 73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 시간 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거기 보면 잠시 석방돼서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되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삶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두고 별명이 붙여 있기를 바울의 피의 서신이다.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피를 내서 쓴 편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아주 비장한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진한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디모데의 느낌을 같이 느끼신다면, 이건 나한테 정말 피로 쓴 편지구나, 내게 생명을 주는 편지구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나라도 빼먹을까 봐 쓴 말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아마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홀히 받지 않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아직은 좀 어렸어요. 어린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하게 되면서 겪어야 될 상황들, 많은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지도해 줍니다. 그 당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마구 흔들 때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가로 애기 보내는 심정으로 이 목회자 디모데를 봅니다. 같이 목회할 때는 그래도 든든한 바울이 버티고 있었는데 훌럭 떠나면서 디모데 혼자 남기고 왔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혹시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붙이지는 않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실수하지는 않을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디모데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마음이 이 디모데에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내 영적인 아들,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내 인생의 엑기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목회의 엑기스를 다 젊은 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성공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안 된다라고 잔소리 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느꼈던 많은 성공적인 스토리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든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마지막 순간의 말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짜고 짜서 다리고 다려서 만든 정말 엑기스 같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서가 그런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 중에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지만 여러 문제를 다 다룹니다. 교회 밖의 문제, 즉 정치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대해서도 지침을 줍니다. 남자들에게도 주는 말, 여자에게 주는 말 따로 있고요.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 다양한 연령층들,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과부들에게서 또 세분화시켜서 젊은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 든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그런 지침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디모데서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이 1장 1절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 중에 1장 1절에 내가 누군가라는 걸 꼭 얘기해 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나는 누구냐면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꼭 자신이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부러워요. 아니 뭐 예수 믿으려고 노력을 했나, 지가 뭐 사도가 되겠다고 뭐 길을 써서 뭐 선지학교 가서 막 공부하고 길을 쓰기라도 했나. 그냥 예수 믿는 거 때려잡으려고 말이죠, 체포영장 딱 가슴에 품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붙잡아갖고 너 이 자식아 사도해야 돼. 그래서 그냥 말에서 갑자기 하나님 빛을 보고 뚝 떨어져 갖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그러고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3년간 돛 닦고 계시다가 거기서 깊이 묵상하고 훈련 받으시고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사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 공로로 난 사도된 거 없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다. 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을 콱 내려서 너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덜크덕 된 사람인 거죠. 그런 고백이 그의 고백마다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가르칠 때 두 가지 회심을 얘기해요. 베드로적인 회심, 바울적 회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그냥 넘어지고 엎어졌다가 뭐 이러고 갔다가 또 때로는 깨졌다가 예수님께 야단도 맞았다가 칭찬도 받았다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서 올라온 그런 회심, 그런 베드로적 회심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낙하산 인사죠. 거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사도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딱 잡아다가 그 자리에다가 콱 집어넣은 사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적인 회심형이죠. 저는 좀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볼 때. 전에 뭐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천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그분도 말이죠, 이성복 목사님 한강에서 집회하는데 그거 때려잡으려고, 회방 놓으려고 가갖고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야지. 그러고선 한강에서 이성복 목사님 집회하는데 놀러 갔더니 막 흰수염 쫙 날리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듣다가 거기서 깨진 사람이죠. 예수 전혀 믿고 싶지 않은데 집회 방해하려 갔다가 뭐 회심된 분, 그런 분 말이죠. 초대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깡패 출신인데 선교사들 막 돌 던져서 머리 깨트리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확 예수를 믿어갖고 변화돼갖고 아주 훌륭한, 초대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막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폐결에 걸려서 막 3기까지 갔는데 막 피를 토하고 말이죠. 피를 부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자 내가 너의 병을 고쳐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병이 고쳐져 갖고 능력의 종이 돼 갖고 말이죠, 아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예수 안 믿은 적이 없어 제가. 그래도 속도 별로 안 쓰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검증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짓말을 못해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별로 속 안 썩이고 차근차근 잘 자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 목사,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느니 마느니 갈등도 없었어요. 내 소원은 오직 하나, 딱 하나,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밖에 없어요. 원서도 딱 하나 그냥 넣고, 그러고선 뭐 많은 거죠. 오로지 그거 딱 바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속에서 이 바울 같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말에서 뚝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뭐 경험이. 근데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간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러고 목사 되고 싶어? 한번 주워 맞고 싶어? 목사님 행복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배려를 가족들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목회하니까 목사님 목회에 복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모질게 목사님 되신 분들은 이것도 영상 나가면 좀 죄송하긴 한데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그 교회에. 그렇게 회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여러분 저 덕분에 평안하게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이건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바울은 그런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논조 속에는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이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지 속에는 그런 말들을 계속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뜻이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사도된 바울. 똑같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람에게 권면받은 적도 없어. 나는 어디 전도받은 것도 없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어디 신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교육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쾅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 사도 됐어. 이 고백, 이게 바울에게 늘 고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없으니까. 그토록 훌륭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자기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쓰신 나. 그래서 정말 마른 부직갱이 같은 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쓰신 나,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빌립보 1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 쓰는 겁니다. 종 바울.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한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요. 종이 뭐 할 줄 알아요. 철저히 종된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나를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정현수 목사님 하나님의 종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때 부르는 종하고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할 때 종은 어마무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사람이에요. 로마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의 삶을 그가 알아요.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압니다.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그냥 상투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정현수 목사의 감정하고는 사도 바울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추정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뿐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당시 노예들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려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자기 수입이 없어요. 하나도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권리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종의 비유에도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루 종일 밭터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는데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요.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밥상을 갖다 바칩니다. 밥 치는데 주인이 얼마나 빤질거리는지 같이 먹자는 말도 안 해.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밥상 치우고서 지가 밥을 먹는데, 그러고서 종이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바울은 자기를 종 바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 이건 명령 수행자니까 거기에 공로도 없고 거기 나 자신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죠.
바울의 고백 중 가장 가슴을 울리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인이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 오늘까지 이 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라. 이 사명을 마치는 데는 밥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날 할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로 한 날입니다. 함께 전도하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 믿음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예배 차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잘 예배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선 성찬을 마련해 놓으면 여러분도 와서 숟가락으로 퍼먹다가 그러고 나선 배부르면 툭 접어던지고 목사님 안녕 그러고 집에 가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군데도 우리를 신앙 소비자로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믿음 소비만 하고 끝나는, 은혜의 소비자로만 끝나지 말고 은혜의 생산자가 되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생산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생산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산자 역할을 주셨어요. 바울을 왜 불렀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이렇게 부르시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사명을 받으니까 바울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어디예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지금 성지 순례단이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루트들이 다 바울이 지나가는 루트예요. 거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모습이니까, 종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명령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도 기간만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와서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소비자가 되면요, 교회 와서 직급 따라 더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명령 따라 사는 사람.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전도하는 일에 더 안 나오더라고요. 화요일날 전도대회도 나오는 거 보면 집사님들이 더 많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나이 드셨다고 이거 빠지시면 안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이 감당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아.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끝까지 전도하시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했는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라는 고백이에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화려한 그 인생의 이력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온갖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그 일들, 과거의 그 이력들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옛날 일 들먹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왕년에 잘한 거 아니래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웁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다나,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대부분 교회에서 망가지는 게 어떤 것 때문에 망가집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정현수 목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훌륭한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다 말년에 망가지는 게 왜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앞에 있는 것만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한 일 잡은 줄로 여기시고 말이죠.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헌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일 했는데, 이거 뒤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거 다 놓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시고 면류관도 놓치고 하나님의 천국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종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잡은 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종은 끝까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자꾸 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거 보고 표대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있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인생이 있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 거지. 인간 보고 옆에 보니까 내가 최고지 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울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존이죠. 최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데 여전히 난 모습이고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계속 달려갈 거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초라해지고요, 목적을 상실한 신앙인은 취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믿음,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된 정연수. 여기에 사도라는 말도 바꿔서 장로님들은 장로, 권사님들은 권사, 집사, 이렇게 성도 넣어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정연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된 것, 권사된 것, 집사된 것, 목사된 것, 명령 따라 된 겁니다. 우리는 명령 수행자지. 거들먹거릴 것도 없고 잘날 것도 없고 일 많이 했다고 뻐길 것도 없고 늘 명령 수행하고 완수명령, 완수보고를 주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명령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임무 끝! 하고 딱 보고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천국에 이끄실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손을 얹고 오른손 불끈 쥐고, 자,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입니다. 이거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 디모데전서의 머릿말을 읽었습니다. 나 자신을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